인내하는 경주자. 인내로 승리하는 경주자. 어느덧 벌써 12월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하살같이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정말 분주하고 정신없이 또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경주자들은 완주할 목적지까지 잘 달려가는 것이 지혜로운 종들 되겠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한 24시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 자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보면은 뭐 특별한 재주라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인내하는 힘이에요. 인내할 수 있는 것. 자, 인내를 통해서 성공하게 되는데 독일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괴테는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문학 작품을 썼는데 파우스트라는 그 작품이 얼마 동안에 만들어졌는가 봤더니 23살에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82세까지. 그래 무려 60년에 걸쳐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인내하면서 만들어진 위대한 작품이 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스타인백은 미국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참 미국 사람들은 줄을 서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고 좀 바보스럽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 한 5년 정도를 소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호등을 기다리는 것이 한 6개월을 기다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잘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잘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유럽계도 보면은 라틴 계통의 사람들보다는 게르만족 계통의 사람들이 잘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요. 그래서 영국 사람이 혼자 있으면은 행렬을 만든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이 2-3사람만 있어도 4개 정당을 만든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셋이 있으면은 3개 회사를 만들어서 물건을 파는 회사 상사를 만든다는 거죠. 중국 사람이 3사람이 있으면 뭘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중국집을 만들겠죠. 네. 자, 올 쇼크 때 LA에서 그 기름 한 통 살려면은 얼마나 기다렸냐 하면은 10시간에서 15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기름 한 통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외출하지 않고 들어앉아 있으면 있었지 15시간 기다려서 기름 한 통 사려고 하는 그 조급성 때문에 참지를 못하기 때문에 줄을 안 선다는 거예요. 망부석처럼 기다리다가 돌로 굳어버릴 만큼 한국 사람은 혼자서 기다리는 데는 도사인데 여러 사람이 같이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철부지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해방 직후에 먹을 게 없고 물건이 없으니까 간청에서 이제 이렇게 배급을 해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줄을 막 길게 서가지고 그걸 받으려고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에 선 사람은요 너무 새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칼을 들고 하루는 그 간청을 막 쫓아갔더니 벌써 칼 들고 온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재능이 많은 것만으로 성공하지 못해요. 훌륭한 교육을 받은 것만으로도 성공을 못하고 용기가 있는 것만으로도 성공을 못하죠. 왜 그래요? 한 가지 이유는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데 인내를 못하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성공을 못하는 것이 바로 인내가 부족하다 그래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가 말 한마디 조금만 인내하면 되잖아요. 네? 라은이의
이렇게 앞에 봐요. 밑에 보지 말고. 라은이도 공부를 하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면은 조금만 더 인내하면은 성적이 올라갈 텐데, 그죠? 조금만 핸드폰만 줄이면은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잘 교육시키는 것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부모님들의 조금의 인내가 필요하죠. 직장에서 인정받고 진급받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고 사업을 성공하는데도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신앙의 경주자들도 자, 인내하면서 경주할 때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은 인내 경주자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1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천국 가신 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벗어버릴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뭐예요? 죄. 무거운 것이 뭡니까? 불필요한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짐을 손에 들고 등에 지고 머리에 뭘 이고 막 달린다 그러면 그 경기가 되겠어요? 아니 마라톤 선수가 코트를 입고 높은 구두를 신고 뛰면은 그거 몇 발자국 가서 자빠지잖아요. 그래서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려야 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불필요한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의심을 벗어버리고 욕심을 벗어버리고 탐심도 다 벗어버리고 내 욕망도 불신앙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걸 벗고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달리기를 해야지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얽매이기 쉬운 죄, 나쁜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 악한 것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죄악을 우리가 던져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의 가족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희위 족장이 와가지고 결혼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할례를 행해라 그랬어요. 할례를 전부 남자들의 행하고 좀 들어누워 있는데 시므온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남자들을.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터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 해봐도 승산이 없으니까 야곱이 그때서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드려야 되겠다. 올라가서 가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된다.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된다. 의복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건 우리 온 가족이 몰살당해서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막 추격을 하려고 하는데 발목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 위기를 모면하고 예배 드림으로써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옛사람, 나쁜 습관, 참 벗겨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이것을 벗어내고 제거하고 우리가 가벼운 복장으로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경주를 해야 되느냐? 1절 마지막에 보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지 않습니까? 자, 달리기 경주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죠. 마라톤 선수들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숨이 차서 막 죽을 지경이고 그 정도가 되는데도 유혹이 와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잖아요.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도 마라톤 경주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 달릴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게을러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우리 아들이 가끔가다 전화를 오는데 그래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교회 잘 나가세요? 그래요. 요즘 나가기 좀 힘드네. 그랬더니 그거 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농담을 하는데 웃겨요 우리 아들이.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의 자세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그래서 바울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리 다 달려도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없다. 이 상 얻는 사람들은 어떻게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향방 없이 뛰지 않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오늘 야고보서 그 기자도 말씀하기를 5장에 보면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래요. 왜?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기 위해서는 열매 맺을 때까지 김을 메고 비료를 주고 약을 치고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듯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난과 인내를 참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까지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인내로 인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 세계 재벌이 된 존 맥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질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폐광을 이렇게 보면서 연구를 하면서 조사를 하니까 자기 마음에 확신이 오기를 여기를 파면은 석유가 나오겠다. 그래서 파기 시작하는데 한 1800m를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빚을 지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아우성을 치고 그냥 막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심지어 이제는 뭐 가족과 친구, 친척들도 아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조롱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힘들면은 마지막에는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러잖아요. 자살을 하려고 해요. 자살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자살했으면 죽었을 텐데 죽을 목숨이 살아났으니 그러면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아주 끝장을 봐야 되겠다고 다시 파기 시작했어요. 다시 팠는데 1800m를 파도 안 나오던 석유가 10m를 파고 딱 20m를 팠는데 뭐가 뻥 터지더니만 엄청난 석유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석유 재벌이 되어서 대단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파더라면 되는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조금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2절에 시작.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신앙의 경주자들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분명한 목표죠.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왕좌왕하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분명한 바라봐야 될 목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이지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쳐다보면은 조금 지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돼요. 사람을 쳐다보면은 넘어져요. 방백을 쳐다봐도 방백의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그것을 끝장이 나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대통령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재벌을 바라봐도 안 되고 우리 가족 친지를 바라봐도 실망하고 낭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예수님이 나를 좀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막 저벅저벅 걸더니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크게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고 문제가 크게 보이고 바람이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갑자기 의심이 들어오고 공포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오니까 唰 깊숙이 빠져들어가요. 예수님이 건져주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동대문 시장에서 가방 이제 가게를 하시는 부부가 있는데 그 부인이 참 신앙이 좋아요. 남편은 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서 시간 조금씩 막 바쁜 가운데서도 쪼개가지고는 그 주위를 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겠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주 좀 큰 사고가 나서 한 2달 정도를 입원을 해야 되는데 이 걱정이에요. 가게일도 봐야지, 병원도 왔다 갔다 해야지, 전도도 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도를 좀 포기할까요? 기도를 하면은 전도는 포기하면 안 되지. 전도는 계속 해야지. 전도를 어떻게 포기하느냐? 그래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정신없이 바빠요. 그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요. 장사도 제대로 안 되고 남편은 병원에 들어앉아 있고 꼴 좋다 미쳤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저기 뭔 꼴이냐 막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해요. 막 단체 주문이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일본에서 수출까지 하게 되는 아주 그냥 이 사업의 문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전까지만 조롱하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더니 예수 믿으면 일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입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퇴원을 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 걸 보고는 자기 마음에 또 교통사고로 여러 가지 충격도 받고 해서 그런지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에 나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그 기업을 아주 든든하게 잘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사고가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축복이 되었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은 끝까지 해야지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충성을 하는 것은 뭐예요? 한 번 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죠. 자, 4절에 보세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달리다 보면 피곤하죠. 힘이 들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경주자들은 목적지까지 가기도 전에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도중에 포기할까 말까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뭐 세상 사람 소리 들으면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만 딱 붙잡으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다시 일어나게 돼요. 넘어지고 힘들어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에 있으면 끝까지 우리가 목적지까지 고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44일 보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힘을 주세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날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무리 젊다고 해서 아무리 뭐 건강하다고 해서 이게 사람이 언제 쓰러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갈렙이 내가 85세로 40년 전과 같은 힘을 가지고 그 아낙 자손을 골리앗과 같은 자손과 싸워서 승리해서 땅을 쟁취하게 되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해요.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어떻게 하면 낙심을 이길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어떠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16세기 이태리의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면서 참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가 먼저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되었어요. 아주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만 보면은 자꾸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고 미워하고 저놈을 매장시켜야지 아주 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안해낸 생각이 뭐냐면은 거기 교향에게 찾아가서 그 천정에다가 이제 천정화를 그리는 게 있는데 이게 엄청 힘들잖아요.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이걸 막 그림을 그려야 되면은 이게 보통 몇 년이 걸려야 되는데 그걸 미켈란젤로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그를 아주 매장시켜버리기 때문에 청피를 주기 위해서 분명히 조금 하다가 포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선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는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힘들어요. 1년, 2년, 3년, 4년 동안 아주 죽을 고생을 합니다. 페인트를 다 뒤집어 쓰고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그걸 그런데 4년이 딱 지나고 나서 포장한 것을 딱 걷어내는데 아주 놀라운 작품이 된 거예요. 교황도 놀라고 친구도 놀라버렸습니다. 친구의 간교한 음모로 인해서 시작한 것이 세계적인 조각가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만 인내하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해야 되고 성공하기를 원하면은 조금 더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올 한해도 지켜주신 하나님, 내년에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켜주시리라.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달려야 되고 공부하면서 달려야 되고 사업을 하면서 달려야 되고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달리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